사막 그 영성을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물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이 그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 사막 교부들 영성이 뭐냐 하면은 그 헤스키야하고 아파테이아라고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헤스키야나 아파테이아나 헬라어 뜻을 여러분 쓸데없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삼층선 아니면은 구약에서 그 한나 있잖아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기도할 때 한나가 그냥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그걸 보고 한나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꾸짖으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수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중은 아니었지만 승려 생활을 비슷하게 하다가 절간에 하다가 승려들 불교 영성을 나름대로 보아왔어요. 불교들이 예면색이라든가 성선을 하거나 고역 가운데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기독교에 오니까 기독교 경건 양태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또 때로는 악을 쓰고 이 교회 출신들은 일반 교회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쥐야스러 삼창하고 혼자도 있고 기독교 영어 영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이것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1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지금부터 10년이 넘게 아주 우연히 우리 성경에는 우연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도우심이 됐든지 모르지만 고대 문서를 제가 찾게 됐어요. 고대 문서. 4세기, 5세기 문서. 문서인데 그 문서는 헬라어 원문을 영어 번역된 그 문서예요. 헬라어 원문과 영어 번역.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4세기, 5세기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그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가 그런 문헌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사막교부들에 대한 그 문헌이 사막교부들 문헌이에요. 에바오리스, 판티고스 쓸데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헌이었는데 그 문헌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 전 아르세니우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데오도시스 황제의 고문 또는 그 황제 아들, 딸들을 교육시키는 형태자나 교육관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사망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역할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1년이라면 그분들이 이제 저녁 올라가면서 6시나 7시 때문에 손을 들고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아마 5분도 못 있어서 한번 5분 될까요? 시간 아까운 게 아니랍니다. 아마 2분도 못 돼서 누가 손만 내리고 그럴 거예요. 손 내리고 내리십시오. 이런 그런 식으로 다니고. 그런데 어떤 교부가 보니까 교부 아르세니우스가 오후 5시나 6시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분 동안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없으면 대략 한번 시켜보세요. 얼마 동안 그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1시간. 1시간? 오케이, 1시간. 어떤 분은? 5시간. 네, 어떤 분은? 12시간. 네? 12시간. 12시간. 네, 좋습니다. 다음 날까지 보고 있다.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승려들 있잖아요. 정말 깊이 있는 내면 승려들 보면 여러분 이쪽 발을 밀어놓고 이쪽 발을 밀어놓고 이렇게 참선에 들어가잖아요. 가부좌를 틀고 가부좌 한번 틀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가부좌 틀어보면 자기가 딱하고 그래가지고 5분이나 10분만 있어도 우리 같은 경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야,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봤는데 몇 시간이고 야, 며칠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워서 이제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잠을 잔다고 하잖아요. 잠을 안 자고 며칠씩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안 본 사람 있지만 저는 약간 비슷하게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보면 기독교가 아닌 불교도들도 그런 참선 훈련을 통하여 내면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런 내면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옆에서 총을 쏴고 총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볼 정도로 깊은 컨센트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이제 5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저녁을 딱 5시 먹었지만 5시 먹고 7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이제 30분 먹어버렸네요. 항상 그래요. 한국에 대한 사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7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아요. 잠을 자니까. 그럼 몇 시에 제가 일어나겠어요? 2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우리 8, 9, 10, 11, 12, 7시간 잠을 자잖아요. 충분히 잔 거지. 2시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성경을 보거나 어떤 때는 기도를 하거나 어떤 때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틀고 1년을 하면 2시에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고 싶다. 이제 글을 딱 시작하면은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약 5분 지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계를 보면은 아침 이제 9시나 10시에요. 1년을 들어.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고요. 토요일 날 아무도 안 하잖아요. 휴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2시, 10시 되면 나는 2분이나 3분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저기 있잖아요. 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꼭 그래서 영적인 것 외에도 어떤 나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 훈련, 영성 훈련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훈련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만 사막교보들은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그런데 내가 옛날에 절간에 있을 때 저는 지금 반야신경이라고 잘 외웁니다. 반야경. 불교 반야경 있잖아요. 예, 마하반야바라까지요. 그래가지고 관자재보다 실망해서 안 납니다. 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무 뜻도 보고 해도 내가 이제 나중에 대학원생이 되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교 공부하니까 그 뜻을 알았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무런 뜻도 모르고 반야경을 외워도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기뻐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찬양할 기도, 사도바울, 성증처럼 경험이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것이 그럴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하란 말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우리 선진들 신앙에 일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나가 볼 때 처음에는 나는 그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산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깊은 경기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이런 남편한테 같은 거, 또 이렇게 챙겨는 여자들 있잖아요.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처음에는 이제 속으로 하든가 입으로 하든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을 거라. 의식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파악하면 3층 올라갑니까? 내가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처음에 이제 기도 시작할 때는 이러이러한 가슴에 쌓인 여러 가지 고민덩어리 또 하나님께 알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입술을 움직이고 또 어떤 이렇게 해도 할지 이렇게도 할지 이렇게 할지 그건 우리는 몰라. 한다고 어떻게 했는가 생각 안 쓰였으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가장 학생으로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UF 방식으로 난 절대 나쁘다고 생각이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 딱 보고 일용할 양식 보고 바로 3층치에 가는 사람 있어요? 예. 일용할 양식 보면 묵상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저는 얘기를 모르면 해가 오면 찾아봐요. 히브리어 오면 찾아봐. 뜻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 뜻이 생각이 안 나면 좋은 학자들이 있으면 주석적으로 내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완전히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아,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구나. 하고 이제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유배파한테 이제 이 사막교부들 같이 기도를 하려면, 이 사막교부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런데도 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과거에 뭐 했더니 일단 여기 들어오면 전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일을 깨끗이 일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고 더울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몸에서 땀이 나오고 햇빛 떼고 막 모기가 와서 물고 독충이 물고 그러면은 상당히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인상은 안 쓰겠지만, 나 오늘 뭐 몇 번 물렸는데? 그래서 기분이 그렇지 않네요. 이래야 되면.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가? 이분들은 가장 많이 성경 암송을 하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시편이면, 이 양반 거기다 성경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승부터 계실까지 아니면 전체 부분을 다 암송해요. 그처럼 우리가 꼭 이렇게 하단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사 여러분 배우잖아요. 우리 사막 교우들한테. 지금 목이 물립니다. 다른 시간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물려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제는 호텔에서 모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딱 잡았더니 피가 그렇게 나와요. 맥주를 먹는데 물기를 못 모르겠는데, 모기가 있으면은 예민해가지고 손을 못 잡니다. 어찌하든 불사가 잡아버려야지. 네. 어쨌든 간에 모기만 듣고도 이렇게 괴로운데 막 정갈 물리고 막 랩타일 막 여러 가지 저항이 힘들겠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양반들이 이제 뭡니까 채소를 심고 또 할 때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일을 해요. 나는 지금 내가 이 역사를 왜 배우냐 하면 역사 가운데 유배포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혹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유배포가 정말 잘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용해서 탁 펴가지고 본문 찾아서 묵상하고 또 그냥 소감 쓰고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용하는 소감 일용하는 쓴 다음에 가장 끝에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 아니에요. 한마디 아니면 원워드. 그 원워드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한마디를 적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가운데. 그래서 소감을 쓸 수 있는 분은 쓰시고, 혹 소감을 쓸 시간이 없거나, 쓰기가 싫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설령 소감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를 하루 종일 암송하면 좋겠어. 하루 종일. 그 한마디 전체를 다 암송하는 말이 아니라, 빼대만. 예를 들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뭐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니면 내가 힘들잖아요. 힘들 때 위로와주는 한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위로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얘를 가르치다가 짜증나고 그러면 나무아비 사업을 반세를 뭐가 하지 말고 그 순간에 그 한마디 그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경기에 혹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은 하여튼 일할 때도 성경 암송하고 새끼를 꼬잖아요. 새끼 꼬아가지고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요.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또 생계 유지를 하거든요. 이 상황분들이. 근데 이 양반들한테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깊은 경기에 가요. 이해를 되자면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후쯤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날 저녁까지 손을 들고 있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치고 짜증나고 몸이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로 우리 영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양반을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주시오 내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오 내 아들 작가한테 있는데 한국 가니까 좋은 대학 보내주시오 애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쉬는 거다. 그래서 헤스키야가 뭐냐면 쉬는 거야. 여기 뒤에 나옵니다. 헤스키야 볼까요? 좀 넘어가면 여기 나오네요. 다음에 이거는 헤스키야 나오네요. 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면은 헤스키야 나오죠. 헤스키야란 말은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헤스키야란 말은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쉬는 절차가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기도. 헤스키야에 들어가려면 기도를 하는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창세기로 하다가 시편을 하다가 이 양반은 지금 시편을 많이 해요. 시편 많이 하고 또 지금 동방정교에서는 헤스키야 짐이라고 하는 일종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헤스키야 짐. 그 뭐냐면 그 양반들은 수음을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 양반들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고 내가 원치 않아요. 우리 600% 스타일이 있잖아요. 한마디. 아니면 또 주일 예배 중에 또 말씀드린 그 한마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어떤 때는 묵상 단계를 끊으라고 말이죠. 여기 사마토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이성적인 사유 단계를 끊어라. 이 말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교회사 시간이니까 이야기하고 그 양반 시절을 했으니까 처음 단계는 이성 단계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게 되면 다 이성적으로 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성경 받아가지고 하나 올라가 버립니까? 성경 공부할 때? 안 그러잖아요. 전부 사유하고 생각하고 우리 주고받잖아요. 물어보면 답변하고 그것이 굉장히 이성을 통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우들은 그걸로써 우리 영성이
끝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다. 그 단계는 뭐냐면 3층 단계다. 1년을 듣자면 3층이라고 말 않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말하는 그런 기도. 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이성과 어떤 감정과 이런 것을 초월하는 어떤 단계.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저는 글을 읽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놀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2, 3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책을 한번 썼어요. 책을. 그 책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에요. 서울에는 은상 출판사가 출판을 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원고를 보냈더니 한 출판을 해주더라고. 여러분 아시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생명의 말씀사하고 은상 출판사가 이 상당히 보수 진영의 기독교계의 좋은 출판사 중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사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내가 썼는데 청교도 인문사. 청교도 인문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내줘가지고 내가 좀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러 편이 지켜가지고 그 책 많이 팔리면은 인쇄를 주지 않아요. 지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데 옛날에 받았어요. 두 번째 책이 내가 서울에서 출판한 책 중 하나가 되게 뉴욕에서 많이 출판했는데 뉴욕 책은 뉴욕 사람들만 보지 여기서 별로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은상 출판사에 보니까 막 강의의 교수도 보고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도 보고 나는 하나 있는데 지금 막 유명해가지고 또 내가 상당히 뭐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또 널리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그런 자유주의 학교에서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UFC의 그 합리적인 그 경건, 그 영성에 만족하면 that's fine, that's fine.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시는데 혹시나도 사막교부 같이 그런 단계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내를 하니까. 저는 그래서 나한테 한번 대입해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되더라고. 비스무리하게. 굉장히 하여튼 그 순간에 죄를 질 시간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더 이상 이성적인 생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쳐놓고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잠도 안 자는데 내가 잠이 안 자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틀림없이 잠을 안 자고 있어. 잠을 자면 어깨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딱 있는데 그게 몇 시간 되는 거야. 하나같은 감동이 오고 기쁨이 막 와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근데 이 양반들은 나중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된지. 하나님이 여하튼 우리 심령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막 짜증이 나고 어렵고 괴롭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운전하시고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던데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묵상하고 오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이성의 단계를 초월하는 경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할 수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것은 불교도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더 풍성한 영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칠 보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 여러 의료 교수님들이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경제를 암송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건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경 암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 암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하고, 그래가지고 또 환자들 가운데 어떤 아토피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자기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힌두교다 하면 힌두교 경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자기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하면은 기독교식으로 훈련을 한번 시켜보고, 또 불교다 하면 또 시켜봐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명상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고,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켜봤더니,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하고, 거치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치료 효과가 나타났더라고.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같이 연구해 밝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 같이 다 달아놨어요. 우리 그냥 찾아보세요. 타인지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종교하고 같이 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기독교 영상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트레스가 많거나,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시카고에 있을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나니라는 그 성경 본문을 설교 전에도 수업으로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설교를 들어서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때 그 본문을 암송하다 보니까 정말 자유함이 오더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이 뭐냐면은, 우리 UFO가 장점이 많이 있는데, 나는 우리 UFO보다도 내비게이터들이 성경 암송 부분에 대해서는 한 수 위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내 개별적으로. 네. UFO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 암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내비게이터가 한 수 위다. 내비게이터 영성이 있는 자는 혹시 이런 삼층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보지만 확인 안 해봤습니다. 내비게이터 가서 가는 내용을 했습니다만 너희들 가운데 삼층천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에 더 이상 묵상의 단계를 이제 끊어버리고 나의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리면서 그 경지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또 살아가면서 버티기잖아요, 삶이. 나 인도네시아 오면서 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나가보니까 오토바이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하나 스트레스가 밀려와요. 여러분 내 집 한번 와보십시오. 내 집은 무등산 주택이 있어가지고 고요하고 오늘 그리고 큰 집에 꽃하고 나무하고 나만 있는 거야. 만나는데 시카고에 가보고 그 새소리하고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혼자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오토바이하고 버티니까 오, 주여. 이것도 힘들어요. 남의 타로를 그렇잖아요. 오, 주여.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 동방정교에서 만든 기도문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 세계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새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아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그 기도가 지금 히랍 정교에서 대표됩니다. 히랍 정교회는 우리 말고 우리 형제들 우리나라는 다 우리 같은 fam입니다.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 같아요. 카톨릭이 있고 카톨릭 다음에 히랍 정교회 히랍 정교회 다음에 루터파 다음에 루터 칼빈 그 다음에 감리교 막 나눠지잖아요. 근데 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교회나 공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해봤더니,
그만큼 도움이 되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수학생도 싫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 본문, 일러가는 본문의 한마디를 딱 암송해가지고 그 본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하루를 더 하라고요. 예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여자가 근데 동역자를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막 화가 나고 얼굴만 하고 막 화가 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번에 이제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 사람 생각해서 불쌍히 그래. 그 다음 나중에는 정말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나중에는 불쌍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이런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유일한 우리 신앙생활 삶이 되리라고 하는 추측이 돼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의 이론적으로는 아주 제 아카데미에서 써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도 알아보시면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정진기 교수는 글을 읽어보면 또 괜찮은데 강어들 보면은 참 별거이 없다. 막 나한테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강어는 쉽고 재미있고 잠을 자지 않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서 훈련절차 보면 나옵니다. 훈련절차 읽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열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요 열매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 열매하고 성공을 딱 구분시켜 놓습니다. 열매하고 성공. 그러니까 우리 유괴포가 성공할 필요가 없다. 성공은 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열매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 그 내면의 충만 열매, 사랑의 열매, 자기의 열매, 청비는 이제 보면 고독의 열매, 용서의 열매 여기로 나와요. 열매가. 근데 그 열매 중에서는 이제 제가 용서 열매하고 사랑의 열매를 제가 전번에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고독의 열매를 제가 이 책을 강조했습니다. 고독.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수양을 할 때 남편과 아내만 둘이 가서 수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식들 빼놓고. 그잖아요. 김현주잖아요. 자식들 하나씩 맡겨불고, 아내하고 남편 둘이만 가서 고요하게 하나님 만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안 해도 필요 없어. 우리 마누라 방에 적혀라 했으나, 이제 화순 내 집에 가면은, 부동산 내 집에 가면은, 아내가 사는 방이 아주 한 방이 아니라 독채. 그러니까 그거 가면 화장실 별도, 아내가 혼자 쓰는 전용 화장실. 아내가 혼자 주무시는 전용 침대. 아내가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면. 그래가지고, 나 보기 싫으면 혼자 가서 딱 쓸 수 있는 독채집이 있어. 때로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아내가. 또 나도 독채 내 방에 있어. 내 화장실 별도, 내가 쓰는 잠자리 별도. 여러분 자주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아내 방을 여러분들이 주고 아내가 나랑 같이 방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오면 아내하고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지 않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고독이 뭐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니 없이. 우리 그런 영혼을 소망이 필요해요. 아내의 속삭임, 아름다운 속삭임도 필요하지만 아내의 잔소리가 필요 안 할 때도 있어. 아내 당신 하나님 앞에서 잔소리 하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정말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기도예요. 이 양반들이 말이 하면 다 요구를 살아가. 이때는 병행해 주시오. 인도네시아 돈 다 넣어주시오. 그게 먼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오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 3층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야. 3층. 황홀이야. 기쁨. 그런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자식한테 돌이키고, 남편한테 돌이키고, 아내한테 돌이키고, 양한테 돌이키고, 또 체라피, 오토바이한테 돌이키고,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의지나, 사유나, 감정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관에 특히 성대단체가 많은데 소감 쓰고 묵상하고 1대1하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영혼이 고갈되어가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기를 양을 치는데 얼굴이 까먹고 또 그냥 병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 예비계에서도 있고 CCC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많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쳐있어. 정말 힘이 없어. 예수님 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하늘에 오라. 근데 와야도 안 가. 언제 가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가야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게 사막교부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제 6장 있잖아요. 6장 안토니, 112페이지. 안토니. 여기도 또, 그러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 보세요. 124페이지. 성 어거스틴하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유명한 학자가 유명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무슨 신학을 정리하는 예정문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과 칼빈 이쪽이 예정문을 이제 큰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가톨릭에서도 한들로 우려먹고 또 개신교에서도 한들로 우려먹어요. 양쪽 다 존경을 받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이 수도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인지만 알지 학자고 훌륭한 목회자인지만 알지 수도사인지를 몰라요. 성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수도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가를 내가 여기 자세히 써놨어요.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테이아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쉼을 얻는 것이 이제 히스키야거든요. 헤스키야가 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위치가 헤스키야예요. 아파테이는 뭐냐면 아파테이는 무정력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헤스키야하고 아파테이하고는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헤스키야는 이렇게 어떤 일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활동과 이렇게 묵상 기도를 통해 가지고 헤스키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테야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그 쉬는 경지에 들어가요. 이 아들 경지에 들어가서 무종력이라는 뭐냐면 더 이상 어떤 자기의 꾀나 의지나 막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서 차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더 이상 욕심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 질투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본능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헤스키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보면 그 상태에 들어갈 때는 나도 여러분 존 웨슬리 있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하고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 강에. 근데 존 웨슬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간다 라고 존 웨슬리가 말을 해요. 그럼 존 웨슬리는 완전한 이 성화를 이 시간 생활에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찬성합니까? 찬성합니까? 웨슬리 좋아하시나요?
힘든데.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칼럼이잖아요. 저는 정말 완전한 성화는 절대로 이 지상 성화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으로 가게 되면 우리 노력과 기도와 열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 성화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다 말하면 이제 내일과 완전 떨어지지만 힌트만 주자면 언제 그러냐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웨슬리는 헤스키야하고 아파테라 영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 쓰지는 않았어. 웨슬리가. 그러나 헤스키야가 마찬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우리가 뭐가 되어버려요? 1.5 신비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신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잖아요. 웨슬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영원히 forever never 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 그 순간, 1시간이 됐든지 2시간이 됐든지 10시간이 됐든지 우리가 제한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이게 이렇게 일치되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몇 초, 몇 분, 몇 시간, 또 아주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며칠,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의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막 따지니까.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그 말은 우리 서구들, 안톤이라든가, 에바고리우스라든가, 아르세누스 말은 사막교부들이 말은 헤스키야라든가, 아파트의 영역과 비슷하지 않는가.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지식도 똑같아. 아는 것도 다 똑같아. 근데 나는 이제 좀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학문적인 용어로 말을 해서 설득으로 훈련을 조금 더 받은 것 뿐이고, 사실 아는 것은 다 똑같아요. 내가 오늘 우리 웨슬리라든지 윌리엄 선생님 이야기해보니까 저거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 또 다른 분 아까 선생님하고 내가 이야기해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를 이게 확실하게 정리받은 것만 제가 0.1이라든가 0.01이라든가 좀 앞서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헤스키야 아파테야가 두 영어는 완전 성화. 이름만 바꿔진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름만 바꿔져가지고 새 것이라 해가지고 박사 논문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거 박사 논문이 참 가짜들이야. 하나님이 박사 논문 다 쓰셨어. 옛날에 다 창세기 1장 2장 다 써놔버렸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지금 그 말을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그 내용을 살짝 말만 바꾸고 지금 요소를 부르고 있는 거야. 마소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나한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좀 이렇게 확실히 하는 시간이 이 강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막 가네요. 아파트에 영역을 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과 암송 나오죠? 131편입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들이 그런 말씀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운동이 있어요. 고시를 쪼개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이 고시를 쪼개는가 우리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매 한번 말씀을 하시고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애기들한테 말씀을 주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세뇌 당하면 좋겠고 좋은 말로 말하자면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UBF가 하는 것들을 60년대, 70년대는 오직 UBF가 성사 한국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오직 UBF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1960년대, 70년대는 성사 한국하고 세계에 성사를 만드는 UBF가 그러셨어요. 지금은 다 광주에나 호남에는 뭐 시골들도 다 그래.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 대회 하면 다 인류와 양식비슷한 다 해요. 소라고 쓰고 그 차에만 있지 그러지 다 좋지다 좋지. 성경 말씀 묵상하고 다 뭐가요? 뭐 1대1 또는 우리는 예의 목사지만은 거기는 또 뭡니까 있지 않아 구역장 또 팀장 뭐 반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장 해가지고 그 저장 이 성경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올라오면 무엇 배웠나 한마디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UBF식의 방법론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 다 하고 있다. 세계선대로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1대1도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일목자도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다 했어요. 예. 다 했었는데 좀 틀린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이방 선진국에 가가지고 미국 대학에 하버드대학 조대하고 시카고 대학하고 로스웨스턴 일리노이 대학 뭐 있잖아요. 루이지아나 대학 막 조대하는 기관은 그래도 지금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유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면에 있어서 교포사회, CCC로 하면 교포사회. 근데 직접 현지인 침투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미련하고 좀 용감하게 무식하게 하는 데는 유교고 그것은 지금도 자랑거리고 지금도 이거 수사님들 보게 되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도 그 강도가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가 좀 세요. 세. 우선은 성교지에서 선교사하면 유교 선교사 아니면 내가 선교사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유교 선교사 아니면 남의 애는 여식겠다. 이거 선교사나. 가짜. 내가 그 이야기 했죠. 내가 신학대학에서 22년 강의했지만은 이야기했죠. 나는 UBF 정도만 된 사람은 내가 인정해주지, 그 외에 이 사기꾼 개새끼, 서새끼, 발에서 로고 새끼들, 너희들 신학교 끝나면 자꾸 편집을 들어가라. 무장했자. 하여튼, 밥 벌어먹는 이 조롱놈 새끼들. 그만큼 저는 UBF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인정하세요? 네? 인정하세요? 인정해요? 네, 그분들이 인정하시냐고요? 누가 인정해?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나 쫓아내지 않은 거 보니까 인정한 거 아니야? 저도 쫓아내요. 학생들이 내가 유럽 출신인데 다 알아요. 유럽 선사 출신 다 알아. 그래도 막 얼굴 팔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 쫓아내지 않고 그 장로대학 출신 사람들은 별 빨리 신경이 안 되는데 나는 고맙습니다. 승기네. 왜냐? 유럽 스티들로서 일을 하니까 문의를 막 하다가 문이 안 된다는데 내가 잘못은 아닌데 정리는 내가 해, 정리. 나 하고 싶지도 않은데 누가 시켜놔. 학정을 시켜놨구나. 대학원도 시켜놓으면 또 뭐해가지고 접수고만 이러면 또 내가 또 돈 아니게 대학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세 번인가 하고 있어요. 3년, 6년, 9년이 아마. 한 번 하면 끝나고 또 들어간 뭐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유배구맨들이 우리 직장에 나서나 일을 할 때 참 성실히 합니다. 마감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지만은,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대학에서 청소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1년에 들어가면은. 총장하고 나하고 둘이 쓰레기 있어. 총장이 싫으면 또 내사 다 줬죠. 내가 싫으면 따라오지 말고 나한테 싫어 뱉어보라. 학교 꽃밥
우리 학교 꽃밭 있잖아요. 꽃밭이 이제 예를 들어 잡초 나가다가 비워요. 그래서 잡초 뽑는 부대를 내가 창설했어요. 우리 학교에 잡초 뽑는 부대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실천인데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그 묵상을 암송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부탁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는 곳에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안 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이 와야지 해결을 하지. 이 말씀이 받고 회개가 되면은 그 다음 성령 충만이 와요. 나의 경우는 그럽니다. 말씀 받고 말씀 받으면 회개잖아요. 회개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얼굴이 그냥 막 종놈을 갖다가 말씀하고 회개하면 또 얼굴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얼굴이 부드러워져. 그러다 보면은 그 부드러운 가운데 내가 원치 않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누가 부탁하면은 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해 봅시다. 대답도 너 하는 것도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가운데 여기 있었어요. 침묵. 우리가 정말 침묵인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 사역이 뭘까 하니까 예수님 사역을 총정리하면 여러 말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God be with us. 그러니까 최고 상담은 뭐냐면 같이 있어주면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목자가 이제 힘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좀 듣고만 있어. 그러면 양이 자세히 계실까지 막 불평해. 제장 삼촌 막 방언을 해. 자세히 계실까지 막 방언을 해. 그냥 하나도 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 그래. 그것도 제발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가 막 방언하다가 지가 문제 다 해결해버려. 지가 문제 해버려. 근데 나 같아서도 그 방언을 듣는 가운데 내 문제 해결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고 양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임마누엘이 상담은 최고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돈 안 해도 괜찮아요. 돈 없고, 여러분 돈 많아요? 네. 많으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들어가면 지가 막, 방어를 하다가, 막 떠들다가, 막 예언을 하다가, 지가 지쳐가지고 쌌다 해. 그러면 이제 상담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기도 가거라 하면, 이제 지가 다 치우라고 가요. 치우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혹시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집 오잖아요. 그럼 내가 또 가자. 또 가. 그 이야기 했죠. 예. 또 들어보세요. 내가 했으면 했다 빨리 하세요. 그냥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침묵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이제 우리를 내면을 변화시켜가지고 성령 충만이 온다. 성령 충만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막 우리 걱정하는데 아주 쉽더라고요. 사도행전 보면 회개하면 성령 충만. 주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말씀하면 그 다음 성령 충만이 와요. 그런데 회개 않고 말씀 받아봤자 바리새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말씀만 받지 않으면 응?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라 덕기 부은 바리새인이에요. 덕기가 막 늘어서 나오고 빨려서 나오고 서서서 나오고 덕기가 막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온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면 말씀 암송해라.
성경 하고 싶은데 계속 안 돼. 계속 화가 막 나고, 막, 말씀 다 들어왔는데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한 100개 정도 써보세요. 100개 정도. 써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쓰지 말고, 우선 처음부터 이루어하는 말씀. 지금 여기 계신 거를 저희가 고린도서 3장 16절.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말 있잖아요. 내가 막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부터 그냥 쓰세요. 내가 그 말씀부터 해야. 수고하고, 그런 말씀, 위로 말씀 있잖아요. 또 그냥 절망하고 사절할 때, 또 좋은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한 100개가 너무 힘들면 10개, 아니면 몇 개만 딱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암송해도, 위로가 되고, 나중에는 그 암송 안 해도, 암송할 필요도 없어. 하나같이 이렇게 해요. 암송 안 해도, 어쨌든 이것도 들었어. 누가 보면 그냥 이렇게, 누가 새벽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 그날 오후 6시 해가지고 다음 오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하고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선이 원래는지 내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천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찍었었다니까요.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막 교우들한테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이 꼭 배우십시오. 그 뭐냐면은 절식입니다. 이 사막 교우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영성을 남겨주는데 사막 교우들이 남겨준 훈련 중에 첫째가 이제 헤스키야 아파테이아인데 헤스키야 하려면 기도 말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아파테이아 하려면 아파테이아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 중 하나가 절식입니다. 그런데 사막 교우들은 하루에 몇 끼 잡수다 생각나 알아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하루에 예, 맞습니다. 사막 교우들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한 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이브가 무엇 때문에 죄를 보고 속게 됩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따다가 먹어버리니까 이 범죄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잘 먹고 기름지고 잘 먹고 나면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나면 잘 먹으면 잠만 하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욕구가 발동이 돼요. 여러분 성범죄는요 절대로 100일 굶는 사람 100일 금식한 사람이 200일 금식한 사람이 성범죄는 죄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 하여튼 기운이 넘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음욕 그러니까 모든 욕심은 먹는 것이었던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라봤습니다. 내가 알았지만, 먹는 문제가 이렇게 싫어하구나. 나 지금 범죄라고. 물량 났어요, 물량. 근데 이거 하고 있다가 너무 싫어한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천박하게 강의를 하는데, 강을 너무 쉽게 강의하고 천박을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참 용서해 주시고 제 양반이 천박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구나라고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예를 좀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저는 창세기 1장식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보세요. 보면은, 고기 먹어라. 그 다음에, 피쉬 먹어라.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베지터블과 fruit만 먹으라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을 에덴식 식사라고 합니다. 에덴식 식사.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에덴식 식사를 하는 사람이 호남 지방에 한 사람 살고 있어요. 시험 나오면 누구라고 써야 되겠어요?
왜 이런 식사가 뭐냐면은, 우리 집에 있을 땅이 30평이에요. 얘겠죠. 집이 500평이에요. 거기에 가만히 아무것도 하나 놔두고, 똥나무도 날라오고, 칡나무도 날라오고, 쑥은 그냥 많이 나오고, 쑥에다가 기억, 쑥. 그게 다 보물과 같은 약초들이에요. 그 다음에 똥나무. 여기 밑에 나무 쳐보세요. 지금 진짜 바로 똥. 쳐보시다니까. 하나님이 내린 신이, 하나님 나라 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내린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똥. 구치뽕도 있고, 내리고, 구치뽕 돈 주고 사다 심었고, 그냥 개뽕.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똥나무가 심지도 않은 데서 막 날아가가지고, 새들이 먹고 뒤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뽕 있잖아요. 열매. 어디는 새님들이, 여러 새들이 먹고, 개들 먹고, 저는, 그냥 체에다가도 한 겹도 맞춰 나왔는데, 2m씩 딱 해가지고 3m, 하나, 둘, 또 그런데, 땅 한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 본격을 주신 뽕이지만은, 가운데 해가지고 막 커버리면 내가 다른 식구들이 그렇게 말해. 야 말이야. 내가 전력하고 잘라봤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옆차로 또 신청했더라니까, 옆으로. 우리 집 오면은요, 고치뽕, 개뽕, 참뽕, 여러 종류의 뽕들이 많습니다. 집 안에 고치뽕이 있지, 또 개똥쑥이 있지. 인터넷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야. 개똥쑥. 당뇨에 특혜하게요. 개똥쑥. 돼지감자. 당뇨에 특혜하게요. 그 다음 내 집에 온 손님들 오면요, 나는 그것을 5시간씩 내가 해야 돼. 고옵니다, 고아. 제가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대학교 안에 부설 한방교육원이 있어요. 한방교육원. 한방교육 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럼 의사냐, 의사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의 부설 기관에 장은 그 대학 패키지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은 다 한사들이야. 한사들. 네? 우리 한사들한테 이제 왜 이걸 만들었냐면은 우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로 돼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친구사, 한사는 자기 역시 대학 가야 되잖아요. 6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친구사, 뭐 이런 간단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질병 걸리면은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 또는 선교사 후보생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받고 강의료를 우리가 돈을 줘. 그 한방 하는 사람한테. 근데 2년 동안 앉아서 강의를 받았어요. 근데 3년을 받아야지 똥개라고 지저분한 개입니다. 머리 밀어난 개예요. 그래도 3년을 들으면은 강구 3년 폐풍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무시한 개도 3년 동안 들으면은 풍어를 준다. 그래서 저는 풍어를 못 듣고, 그래서 그 의사를 막 들어보니까 태음이 있고, 태양이 있고, 소음이 있고, 소양이 있고, 책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으면은, 독약이 됐든지, 독약이 아닌데 됐든지,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은 약초도 그냥 내가 심은 것도 있고, 사온 것도 있고, 저절로 착용한 것도 있고, 날아온 것도 있고, 그 약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시 마늘도 있고, 몇시 산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데 딱 산에 올라가는 데까지 한 20분, 10분, 15분, 어쨌든 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막 감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칡부터 해가지고, 맹감, 찔레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런 데 보면 그냥 약초들이 그냥 수천 종이 있어요. 수천 종은 거짓말 안 돼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나 안 세봤어. 몇 종이나. 아주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 따와요. 칡잎, 뽕잎 따와요. 따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늘이 말려요. 그늘에 말려가지고 햇볕이 말리면 얘랑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처음에는 이제 불 떼가지고 끓였어요. 몇 시간 전에 힘들지도 나이 먹고 하도 싫고.
그래서 여기서는 대웅 약탕을 샀습니다. 대웅 회사에서 나온 약탕관을 샀어. 10만원 주고 샀어. 11만원인가? 모르는데 10만원 얼마야. 사가지고 거기다 넣으면은 1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이거 딱 설치만 하면 돼요. 150분 두 번 하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또 한 번 들으면 4시간 50분. 30분, 5시간 되죠. 근데 계속 끓여버려요. 끓여. 물은 무슨 물이에요? 무등산. 오염되지 않은 무등산. 그 물을 또 지하수로 파가지고, 기가 막히죠. 지하수. 그 좋은 물을 또 200m, 300m에서 파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요. 1년에 물 써도 돈이 얼마 안 내. 국가에서 가지고, 우리가 전기세만 내요. 이걸 밑에서 끓여서 들어올라니까. 돈 얼마 안 내. 그 사람 물을 빠져서 써버려요. 설거지도 설거지 우리 집 와보세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저는 절대 세지 안 써요. 약초로 딱 꺼내가지고 햇빛을 말려버려요. 매일. 내 집은 전부 이게 의자가 없어요. 그 돌이야, 돌. 바위가 수백 개 있어요. 오일 강 안에. 그래서 조경을 해놨어요. 거기가 그냥 접시가 저거 갖고 숟가락에 싹 떼서 2시간만 끓으면요. 완전 소리가 딱 해요. 저는 운동하려고 그 밖으로 또 빨리 날리지 않아요. 다시 가가지고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해서 운동해요. 다음부터 그래야 되면서. 그 다음 절대 내 집에 오면은 내 집에 사람 설거지시키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있었는데 하라고 해줬는데 그 외에는 참 내가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엌에서 한 두 개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다 보면은 한 30분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다 날라. 저 혼자 밥 먹을 때는 간단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 나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에덴식 식사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약초를 따요. 식잎부터 밤잎, 뽕잎, 찔레, 영감 등등 따다가 그놈을 그늘에 말리는 것을 말리거나 아니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돌미나리. 그 독이 없습니다. 칡. 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쑥. 독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거가 다 됐어. 그리고 뒤쳐가지고 살짝 뒤쳐가지고 이렇게 써서 합쳐버려요. 싹 합쳐버려. 거기다가 이 돌미나리, 쑥, 등등등 10가지, 20가지 딱 반찬 하나예요. 반찬 하나. 에덴식 식사가 그 반찬 안에 사실 하나지만은 10가지, 2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소금 안 씁니다. 벌써 30대 넘어가지고 소금이 몸에 들어가는데 나트륨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슈가, 이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슈가 쓰지 않아요. 소금도 안 써. 쓰는 것은 고추장, 된장, 참기름만 써요. 참기름, 들기름. 그래가지고 밥은 저는 흰쌀 한 ton을 쓰지 않습니다. 제 밥은 비쌉니다. 유기농으로 만든 현미 찹쌀, 현미, 콩, 등등, 오고, 씻고, 은행 등등, 해가지고 밥을 다 해요. 그러면 하고, 같이 말한 반찬 있잖아요. 무침으로 비벼. 밥그릇 하나, 수저 하나, 저거 하나는 끝이야. 먹고 나면 설거지도 밥그릇 하나, 수저 하나, 젓가락 둘은 끝이야.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의사가 가라사대, 너는 병이 없다. 근데 그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던가? 잘못했던가? I don't know. 근데 의사 진단은 너는 병이 없다. 위장, 대장, 소장, 피검사 등등.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까지 체중이 똑같아. 60이 안 돼. 여러분들이 거기 사주면은 좀 올라가고, 거기 빼부르면은,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 식사에 그거에다가, 계란 하나 넣습니다. 계란도 빠지면 너무 고기가 없잖아요. 매일 아침에 찐 계란 하나 먹어요. 그 다음에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 남자들 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문제 다. 끊어보세요, 전립선 문제 있는 사람. 사오세요? 하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특약이 뭐냐 하면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끓여야 돼. 끓이든가, 삶든가, 구우든가, 생으로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식단에 그게 올라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오시면은 반찬을 딱 겁니다. 고기는 없어요. 계란 하나,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잡곡밥, 그 다음에 비빔 재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시고, 내 집에 있으면 아침, 저녁은 그걸 하시고, 점심은 내가 사드립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조리 하나 있습니다. 그걸 공격이 나가면 오시면은 여러분 직접 맛보셔야 됩니다. 5분 쉬었다가, 이거 아예 끝냅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하루에 한 끼. 여러분 다 3끼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도 없으면서 막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끼만 사줘도 그리남인데, 그런데 한 끼만 먹겠어요. 지금 우리 수교사는 한 끼 먹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끼만 먹은 게 아닙니다. 외국으로 수사들이, 은거한 우리 교부들이 2끼를 먹었어요. 왜 그러냐? 한 끼는 자기 먹을 거, 나머지 한 끼를 뭔가요? 혹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지나가는 친구가 오면, 동료가 오면, 동역자가 오면, 그 엄마가 살지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해 기도하면 오지 말아요. 그냥 친구가 그런 주야 오늘 내 집에 아무도 오지 말려 하옵소서. 그러면 그 양반은 하루에 몇 끼 먹겠어요? 2끼를 먹어. 2끼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반들이 재밌는가. 한 끼 밥을 자기가 먹고 한 끼 밥을 쭉 대기 준비해놔. 저녁까지 안 하면 자기가 먹어. 그래서 그 책에는 그 말이 안 나왔는데 내 생각이 그래요. 그냥 뭐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주여, 손님이 오지 말게 사옵소서. 바로 알아보는 내가 그걸 먹으니까. 그래서 5분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